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아멘. 일정 기간이 지나고 삼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했지요. 이제 때가 밀 거둘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밀 거둘 때면 이제 추수철이기 때문에 바빠지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이제 장인 댁에 가서 바쁜 시기니까 또 힘쓸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날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제 모든 상황을 좀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갑니다. 예물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쁜 추수철에 가서 일을 좀 해서 그리고 선물을 들고 장인과 아내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고 오해였죠.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인이 하는 말이 삼손을 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뭐 그 아내를 금세 줘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찾아오기 전까지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이제 또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장인을 보면 이제 삼손이 단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으로, 내지는 또 사실은 이 삼손의 장인의 태도를 보면 삼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 금세 이렇게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또 금세 자신의 그 둘째 딸을 또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 사실 여기에서는 이때 우리가 이 혼인과 관련돼서는 늘 지참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삼손의 이 장인이 아마 그것을 노리고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였든 삼손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들고 갔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난 이후였습니다. 장인의 변명은 네가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랬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삼손을 다시 분노케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보면 장인은 분명 장인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화를 내는 대상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삼손이 의도적으로 바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본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지금 아직까지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고 즉흥적이고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삼손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자신의 아내를 그들이 강제로 뺏어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과 5절은 굉장히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삼손이 가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다, 잡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매다, 그리고 회를 가졌다, 그리고 회를 달았다, 불을 붙였다, 그리고 곡식밭으로 몰아들였다, 그리고 감나무들을 불에 태웠다. 이 8개의 동사가 이 짧은 문장 안에 계속 사용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삼손이 지금 여우 300마리를 그렇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또 그냥 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300마리 잡아서 2마리씩 또 이렇게 꼬리를 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초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블레셋의 평원에다가 이렇게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싹 태웠을 때는 사실은 블레셋 전체의 식량난을 초래하는 굉장히 심각한 화재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의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동네 이런 밭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 재난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불을 지르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봅니다. 범인을 찾아보니까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또 삼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럴만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세상의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으니, 그래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진노를, 그의 분노를 풀고, 또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관습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14장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 블레셋 친구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할 때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예언과 같이, 또 실제로 삼손의 아내는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 화를 면하려고 남편을 강요해서 그 답을 알아내고 이런 간첩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살려고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의를 저버리고, 이것은 뭐 신앙의 문제도 아니죠. 삼손의 아내니까 말이죠. 그는 신의를 저버리고 어떤 일을 취하거나 피해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저 돈 중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막 바뀌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의 도리와 신의가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땅에 처박혔습니다만, 아무리 세상 인심이 고약해지고 변한다 하더라도 신의에 저버리는 일을 했을 때 결코 그 인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결코 저버려서 안 되는 것은 신의입니다. 바로 이 삼손의 아내의 그 태도를, 잘못된 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말 그대로 그 화가 피하려고 하였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었겠습니다만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주었고 실제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 연료문이죠. 동일한 죽음을 당합니다만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연장시켜봐야 뭐 100년 아래쪽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두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 그리고 다음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세 말입니다. 근데 이 생애는 인생 100년의 시간이고요. 다음 생애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아주 단순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0원과 1억 원을 놓고 뭘 우리가 택하냐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내세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아내, 삼손의 처가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론적 영역 안에 이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또 사실은 삼손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가 그의 실수와 잘못으로 블레셋 아내를 두고 돌아갔지만 자신은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사실은 그것을 알면서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던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잘못이었던가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러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과 또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결혼을 또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일을 또 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을 그것이 마치 논리정연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맨 처음 이 밀 거둘 때에 선물을 들고 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장인의 마음을 누구로 틀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장인은 삼손이 왔을 때 깜짝 놀랐지만 그 동생을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오해였죠. 착각이었죠. 또 블레셋 사람들 이러한 그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것은 장인의 행위라기보다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삼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이지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에게 벌을 주면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대응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제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대부분 오해고,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나는 어떤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그런 착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막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 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면면히 역사를 이어가며 세상이 계속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바른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해 보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으로 이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것이 또 다른 착각과 또 다른 오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그리고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착각인 것을 알 때 얼마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를 하는가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오해와 착각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또한 한 가정에 파탄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되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정말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오해와 착각만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없는 다른 무엇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일, 우리에게 더해지는 일, 그것은 복되고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과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껏 당연히 여기고 옳다고 여겼던, 하지만 그것이 오해였고 착각이었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 돌아온다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날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날들과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해주는 무엇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오해하였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무엇보다 나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태들이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며 가슴에 분노로 들끓는 이러한 상황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고 저희들 스스로 당하였던 이런 재난과 고난들 더 이상 저희들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판단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